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이 오늘 이 말씀 읽고 받을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간이 좀 갔으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정말로요? 그런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 실제 하셨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아멘.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무슨 얘기고 무슨 뜻이 있고 무슨 교훈과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 역시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와중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그 벌어졌던 일이 예수님을 즐겁고 재밌게 해드린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고역스럽게, 조금 힘들게 했던 일입니다. 그 일인즉슨 어떤 사람이 와서 난해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설명이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한번 답을 해봐요 하는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었으며 무슨 질문을 했는가? 무슨 질문을 했죠? 기억 안 나죠? 그럴까 봐 1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 그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면에 이거예요. 죽여서 죽인 것도 잘한 일은 아닌데 그들의 피를 우상 숭배하는 데 드린 제물에다가 그들의 우리 동족의 피를 섞어서 드렸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잘못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왜? 사람을 죽인 것도 잘못이고 죽여서 그 피를 사자 명예훼손인가? 그 피를 또 어디 재물 돼지나 소나 짐승에다가 부어가지고 또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일로 모욕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얘기하는, 당시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겁니다. 자,
무슨 배경이 조금 있었을까? 잠깐 설명해 볼게요. 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랬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크게 작게. 그 중에 유독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 아는 대로 갈릴리는 어촌이지요. 우리가 말하면 항구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대개 보면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수 있는데 부산 사람, 인천 사람, 목포 사람, 이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이 조금 고단하고 힘들어서 성정이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섬 사람들은 무섭거든요.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저기서 독립운동을 벌이는데 유독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과격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도 그죠? 의병들이 아주 과격하게 김자진 장군, 뭐 홍범도 장군, 또 최근에 누구 있었지? 뭐 육사에서 옵센이 어쩌니 했던 이런 사람들은 아주 행동하는 과격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거든. 그 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로마에서 볼 때는 이것들 처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당장 그냥 죽이는 거로 끝나지 않고 반역죄라고, 반역죄고 반란죄라고 엄하게 다스린 겁니다. 이해갑니까? 어저께 정광훈이가 판결 잘못 나면 전쟁 나고 내란 난다 그랬다는데, 그럼 목사란 사람들이 거기 서서 가지고 이재명 죽이라고 그러고 누구 죽이라고? 성경에 죽이라고 그랬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공개적인 자리에 서서 누구 죽여라 죽여라 그 자체만 가져도 그들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어쨌든 역사 이래로 반역죄, 반란죄, 내란죄, 이건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답하기가 참 난해해요. 왜 난해하냐? 두 가지로 할 수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빌라도가 잘못됐다. 독립운동하다가 참수당하고 그 피로 제물에 섞어서 뿌리게 된 그게 잘못이다.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피를 뿌린 빌라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고발하지. 독립운동을 뭐 했다고? 두둔하고 비호하고 반역에 동참했다고 예수님을 고발했을 거예요. 또 만약에 독립운동하다가 핏부림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을 잘못했다 동조하면 민족 앞에 그죠? 따돌림도 당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거보다는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기고만장했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권선징악,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사필 규정이다. 인간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 남달리 비참하게 그렇게 죽는 거, 다 남이 모르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율법적
관념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 그랬죠? 완성하러 왔다고 그래서 율법의 조항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보면 맹신에 가까운 어떤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 죄 때문에 남다른 고난과 고초를 겪는 거다라고 말하면 역시 율법적인 관념대로 맞아, 그들이 뭔가 죄가 있어 그럴 거야 라고 해서 더 죄인을 비난하고 더 죄인을 모욕하고 무슨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기만 하면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저 무슨 죄가 있으니까 뭐 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런 고난을 당하지, 저 고초를 당하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더 도외시하고 더 배척하고 더 정죄하고 더 소외시키고. 하나님의 법정지는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거든. 물론 권선징악에 이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뭔가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아전인수식으로 자기들 비유에 맞게 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의로운 양,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 양, 괜히 남의 고난과 어려움을 부추겨서 들쑤시고 그들을 욕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걸 예수님 아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거 없나요? 누가 아프대, 누가 암이래, 누가 사고를 당했대, 네 집 아이가 어떻게 됐대, 누가 하는 일이 안 됐대.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나는 뭐 저런 일 안 겪는데. 인간이 대부분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자, 2절로 5절입니다.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다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다음 뭐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케이스 하나를 더 소개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12개 지파 모든 지역의 사람들보다 왜 유달리 그런 고초를 겪었냐? 물론 독립운동을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저들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저런 고초를 겪을 거야. 예루살렘에 있던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 깔려가지고 18명이 죽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거 다 알아요. 너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참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냐? 다 같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시고 선악간에 구별하셔서 보응하신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단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누구만 하셔? 하나님만 하시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꿰뚫어 본 거예요. 자기들은 뭐가 없다고? 죄가 없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저들보다는 내가 없다. 그래서 자기 죄가 혹 저런 일을 보니까 내일 일을 모르겠어. 죄 짓고 살면 안 될 것 같아. 잘못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추워도 안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나도 얼마든지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고 조심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옳아서가 아니라 은혜고, 세상 사람들 말로 말하면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고 정죄하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 그래서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들 가운데도 내가 어디 아파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삐뚤어지고 잘못돼서, 나는 의인이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하고 오히려 방자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행동 방식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들이 죄 있으면 너희들도 죄가 있어. 문제는 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생각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봐요. 일반화의 오류. 내가 아는 상식,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거에다가 다 대비시키는 거야.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가 아는 거에 사로잡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에 다 들이대요.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지런히 안 살고 지가 정직하게 안 살고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저런 거야. 게을러서 저렇게 못 사는 거지. 그리고 게으르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무조건 매도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작이 다른데 자기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딱 백그라운드가 돼줘서 어려서부터 과외시키고 다 팍팍 밀어주고 다 해서 잘 사는 거고, 저 집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고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못된 놈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탈탈 털리고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나요? 요셉이 왜 나이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이집트의 총리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총리가 됐나요? 그는 경솔하지 않았어.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보디발이 아내의 말만 듣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저것들이 나를 이랬어. 내가 가만둬. 그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 누가 알아서 하시리라. 그래서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야. 나는 나의 일을 하리라. 아멘.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가리라. 그랬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어. 내가 9시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무안공에서 비행기 사고 났을 때도 그죠. 거긴 팔순잔치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다 같이 간 집에 한꺼번에 다 어려운 일을 겪었더라고. 그러면 참 안타깝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온 한 집안에 싸그리 한 날 한시에 다 죽어. 그럴 수도 있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었는데 그 쓰나미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쓰나미로 싹 쓸어갔다고 그랬다가 된통 된 소리를 맞았어. 그건 누구만 아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래?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상식,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판단해서 나 조심해야지 그러면 다행인데 혹 나는 잘못 없을까? 나는 문제 없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저들이 뭐 잘못한 게 있으니 그렇겠지 그런 생각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들이 더 죄가 많은 게 아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나 뭐하면 회개하면 용서받고 살 길이 열리지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하게 잘못 판단하고 살면 다 망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망할 거다 하는 걸 강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살 방법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제 남편 그 얘기를 비유로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 농장을 샀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 심을 때는 뭘 따먹기 위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심어놓고 기다리고 심어놓고 기다리는데 열매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3년이 다 되도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열매를 못 맺는가 보다. 그리고 포도 원치기에게 뭐 하라고? 다 베어버리라 그럽니다. 그때 포도 원치기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뭐라고 할까? 어찌 보면 자기가 열심히 포도원 농사를 가꾸고 지었기 때문에 애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올해만이라도 좀 그냥 놔둬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더 땅을 깊게 파고 내가 더 거름을 주고 내가 더 열심히 돌봐서 열매 맺도록 해볼게요.
그랬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베버리십시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열매 맺도록 해볼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였더라.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포도원 지기 일하는 일꾼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복주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서 만인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못되지 않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어디 있지 않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며 살지언정 뭐하지 않고 구임받지 않게 하시고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고단한 인생 어디 잘 살아봐라 고생 많이 해봐라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 때때로 우리 철없을 때 사춘기 소년들은 엄마 왜 나를 낳아서 내가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욥도 여이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내셨습니까? 그랬었어. 철없을 땐 그러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라고 이 땅에 내셨어요? 아니죠. 행복하라고.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주 만물 삼라망상을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게 오묘하게 멋지게 먹을 것도 왜 이렇게 많아? 좋은데도 왜 이렇게 많아? 재미난 일도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딱 만드셔서 마음껏 누려, 마음껏 먹어, 마음껏 살아, 다 다스리고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아봐 그랬다니까. 근데 인간의 삶은 대체로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진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도 심하고 아유 어저께 우리 딸이 왔는데요 나는 딸 쌍둥이라서 기뻤지만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 왜냐? 아니 애가 얼굴이 반쪽이야. 한 놈이 빨아먹어도 엄마가 힘든데 두 놈이 빨아먹으니까 입덧은 그쳤는데 얼굴이 그래.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밥 못 먹어? 아니야, 이제 먹는데. 그래, 그래. 아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득달같이 전화해라. 내가 사가지고 갈게. 아우. 직장에 LG그룹 다니는데 그냥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래. 앉아있는데도 뭐 벌써 힘들어 죽겠대. 임신해서 10달 동안 낳아서 길러서 정말 힘들잖아요. 하나님 원래 인간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 근데 모든 것들의 이 불행과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과 생각지도 못하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의 이 원인이 뭐냐? 다 뭐예요? 죄. 열매가 없어. 좋은 열매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걸 후회하셨다 그랬어.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야.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찍어버릴까? 다 노아 홍수 시대 때 한번 싹 판을 갈아엎은 거예요. 그랬는데도 또 깨닫지를 못하고 또 그러고 살아. 그때 짠! 예수님이 나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저들의 마음의 밭을 일구고 더 깊이 파고 저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고 멸망에서 해방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도록 내가 만들어 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했지만 이 말씀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갈게요. 내가 이 땅에 내려갈게요. 그랬을지도 몰라. 맞아, 그 고초를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그들만이 아니라 죄인 아니냐?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 같이 뭐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시리라? 베어버리지 않으시리라. 아멘. 멸망치 않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조현지 씨 잘 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잘 살아라, 행복해라, 건강해라, 복되어라 했던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그러지 않으면 모든 인간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예수님의 죽어주심과 고난과 그 은혜와 은총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알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느껴야 합니다. 동시에 그 구원이 온전히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구원이 뭐냐? 건짐받는 거예요. 건짐받는 거.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문제와 고난과 고초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건짐받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건짐. 늘 말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두 가지야. 하나는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는 삶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와라?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고, 그러면 해방을 얻고, 그러면 너희가 영혼 구원, 인생 구원을 받아서 참된 인간으로 삶을 살게 되고 복되게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시면서 복 빌어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지어봅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뭘 배워야 될까요? 뭘 어떻게 이 사순절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봐야 할까요? 우선 여기 봅시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신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한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한다. 우리를 영원 구원과 인생 구원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영육간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피조물이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중요한 거. 그 일의 시작이 뭔지를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영혼 구원과 인생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 그 시작은 무엇부터 이루어져야 하나? 뭘까요?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현관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천국에 가려면 현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 현관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교회 다니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고 여전히 인생이 고달프기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내가 못 느끼겠고 내 삶에 변화도 없고 좋아지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면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진정한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했나? 회개를 했나? 요즘요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수많은 강론을 하고 물로 세례를 줬는데 그의 첫 마디가 뭐였죠? 천국을 누리고 싶냐? 천국에 가고 싶냐? 그러면 뭐 해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마디도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구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근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평안이고 행복이고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못되게 사는 친구하고 자꾸 만나고 싶어요? 아니잖아. 닦지도 않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그런 친구가 야 오늘 좀 만나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고 가서도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며 도와주고 싶어도 나와 여러분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같이 할 수 없어요. 동의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고 이전에 살던 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못해. 다 같이 뭐 해라? 회개하라.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뭘까요? 내가 3년 전에도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3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문이고 어디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거 안 써. 부목사님들에게 내가 오자마자 그 얘기부터 했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의 또 다른 말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회, 고칠 개.
거꾸로 됐나? 갑자기 맞죠?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는 잘못했어요. 그거는 참회라니까.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사죄의 선언까지 받고 할렐루야, 이제는 나 죄에서 해방됐다. 이제 가서 또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자. 그건 회개야?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건 참회예요. 회개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걸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고, 아멘.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지만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도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요, 회개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진정한 의미는 이건 하나님의 법에, 양심의 가책에, 이건 예수님 가르치심에 안 맞는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하던 것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이면 전부이고 돈이면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동족들을 갈취하면서 부자가 되고 떵떵거렸지만 그는 외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와 밥 한 끼 먹어줄 사람도 없었고 어디 떳떳이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나타났단 말에 어떻게 하면 나도 내 인생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불행한 인생에서 변화되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만나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알고 싶었어. 근데 감히 키만 작아서 앞에 못 나온 게 아니에요. 몰래 조용히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 예수님 보고 내려와라. 다 아셨어. 키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너 구원받고 싶지? 내려와. 올라가 네 집에 갈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니까 기쁘지만 그 집에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원래 누가 온다고만 그러면 좋아라 할 판인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좋아. 오셨을 때 뭐 했어요? 맛있는 거 잡으세요. 그랬어요? 그것도 했겠지만 예수님, 내가 새롭게 살고 싶어요. 나 재산 많은데요, 사실 이거요, 내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못 본 척하고 도와준 적이 없어요. 내 재산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줄게요.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 번 거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다. 내가 비로소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하게 된 거. 말씀 마칩니다. 주님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으면 아멘. 영혼 구원, 인생 구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 때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가려서 내 기도를 못 들어서도 아니라 그랬어.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아직 돌이키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걸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에게 딱 맞는 말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뭐냐? 왜 너는 내 눈에 있는 뭐는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라 그러냐? 자기 변화, 자기 갱신, 자기 회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고칠 건 없나 하는 생각은 아예 하려 하지 않아.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너에게서 찾으려고만 해. 그러니 변화될 수가 있냐? 내 눈에 있는 뭐부터 빼고 들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티라도 좀 불어주든가 말든가 해라. 너도 죄인인데 왜 특별히 또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우연히 겪고 아파하고 죽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 죄가 더 있나 봐? 되지도 않는 말로 왜 그러려고 하냐? 그거 이전에 저런 걸 보면 나도 죄인이라 저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구나. 나도 조심해야지. 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사순절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시작은 뭐로부터? 회개로부터. 회개와 참회를 구별합시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분명 말씀하시는 거 있을 겁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이번 주에 아니 오늘부터 안 하던 걸 하고 하던 것을 안 함으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